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인물에서는 4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었고 굳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마태가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을 분이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을 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죠? 단순히 예수이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인 증거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고 처녀에게서 낳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성경적인 증거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성경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왜 예수이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인간 예수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말씀대로 되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였고 마리아가 그 말을 수용하였고 그 말씀대로 그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전하란 그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단순히 검증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검증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불러내시고 말씀 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시험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정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만 그러하셨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죠.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구약의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도 이런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이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씨로 인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내 말을 믿었지. 그러면 너 할례를 행해라. 내 말을 받았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의 과정을 지나게 되죠. 이 시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한 정도가 아니죠. 이삭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이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너 나 믿으니까 할례 행해라. 라고까지 해주셨는데 굳이 22장에 가셔서 어렵게 낳은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 이런 시험을 하셔야 됐을까 하는 조금의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낮춰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 과정을 지나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났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진작 이미 다 됐는데 왜 이제야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너 확실히 내 사람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줬다.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다마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였고 그리고 광야로 바로 가버리죠. 아브라함과 바울의 좀 차이가 있다면 많이 간소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와버렸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직접 안에 오셔가지고 아예 바울을 주장을 해버리시는 거죠. 자,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궁궐에 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갔다.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뭐 하는 곳이에요?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가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시험을 받기 위한 것이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의 기간이 40년으로 엄청 길게 됐죠. 이 기간 동안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시험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받는 기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누구를 보냅니까?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나 광야에 못 들어갑니다. 왜 아무나 광야에 못 들어갈까요? 광야는 우리가 알듯이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뱀과 정갈만 있고 추위와 더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제가 그 다른 지역의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불러왔습니다. 시키는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 만나세요 하고 끝나요. 젊은 나이에 젊은 혈기에 그 전도사 그 열정에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학생들 한번 만나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시키니까 이게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립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지. 내 열정으로 여기서 뭔 이런 일 해보고 저기선 이런 일 해보고 이래서 자기 자존감을 찾아가죠. 그런데 광야는 그것조차 없어요. 그게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광야를 누구를 보낸다고요? 광야를 누구를 광야에 몰아넣는다고요? 광야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광야로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광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교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 생활이니까 그래.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보내놓네. 노래 찬양도 있죠. 실시간도 있죠.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러면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건져주시겠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 삼아버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광야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곳이에요.
시험하다는 동사가 바로 페이라조라는 동사입니다. 페이라조. 단어 사전을 보니까 시험하다, 즉 인내하게 하다, 조사, 자세히 조사하다. 이게 알아보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싶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또 훈련하다 읽고 증명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다는 뜻도 있죠. 근데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디로 넣습니까? 광야로 넣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같으면 안 되겠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말이 진짜로 너와 하나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뭐라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야 돼. 가겠습니다. 가긴 갔어요. 그런데 빠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3발짝이나 걸었어. 너 대단하다.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예요? 물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물에 빠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걸으실까요? 우리 누구죠? 바울 같은 경우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죠. 왜 안 죽죠? 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혹. 우리가 말하는 유혹. 미혹이란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을 쓰십니다. 플라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방황하다 또는 죄를 짓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마귀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용합니다. 플라나오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한 자들입니다. 마귀도 미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네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야.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네가 지금 네가 믿고 싶어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은 믿음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 것이고, 마귀가 시험하였다는 것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예요. 왜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40밤을 금식하셨는데 홀로 광야에서 금식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신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시험은 40일 밤낮으로 혼자 금식하시다가 이제 금식 40일이 끝나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40일 40밤을 금식하는 중간중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가 그랬죠. 금식과 함께 마귀가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시는 40일 밤, 40일 40밤에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줄이신 것으로 금식하셨음을 알 수 있고,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죠. 다만 이제 마태와 누가가 2번째 시험과 3번째 시험의 순서를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시험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에이오스 뭔한다면 아들이라면 에이투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에이페 말해라. 히나
허이, 리더이, 아우터이, 알터이, 게넌, 타이. 돌들. 그 돌들이, 이 돌들이 알토이, 양식이 되게 하라고, 되게 되어져라라고 네가 말해라. 그렇게 말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양식이 되게 하라고, 양식이 되어라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A라는 불변사가 있습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기본 불변사가 있습니다.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는 항상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을 항상 먼저 말하죠.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존재성 혹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이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네가 어떻게 그래? 그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마귀는 지금 예수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꼭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안 갔다는 것은 꼭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 말씀을 안 받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말씀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세례를 받은 예수를 누가 이끌고 갔어요? 성령께서 이끌었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끌려갔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요? 나를 낮추는 곳이에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것, 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나와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그냥 건너뛸 수도 없고 그냥 대충 빨리 달려서 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통과해요. 통과해야 시험을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바로 거듭났다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뛰어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다 통과해야 된다. 말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광야에 끌려가서 시험도 받아야 되고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할 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점검해야죠. 내 믿음은 광야에 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내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여전히 애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다면 가나안은 더 멀어져 버리죠. 차라리 광야에 있다면 힘들어도 이기만 통과하면 가나안인데 못 간다는 거죠. 이러한 점검의 과정과 시간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믿음을 인정한다면 마귀의 시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믿음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그죠? 양식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른 것 다 놔두고 뭐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양식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떡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 뭣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떡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대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죠. 그가 하늘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절,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진 그들이 그 다음으로 구한 게 뭐냐면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양식은 위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위에 있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만 먹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육신의 양식을 먼저 해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아직 안 된 것 같아. 너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뜻이 이루어졌으면 어디 걸 구해야 돼요? 위에 있는 걸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볼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건 야, 너 아직 안 됐잖아. 네, 그런 것입니다. 위에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의 배를 위한 양식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거듭난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먹어야 할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죠. 바울이라고 굶었을까요? 바울이 굶고 다녔을까요? 나 하늘 양식을 먹고 다녀. 나 그러니까 밥 안 먹을래. 나 이슬만 먹고 다닐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 하늘 양식 먹은 사람이니까 돈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그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필요할 때 일도 하고 필요할 때 돈도 구하고 다음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했었을 거죠.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늘 양식도 같이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할 때 판티 프레마티 에크포리오메노 디아 스토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포리오메노 나오고 있다.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데우 명사가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면 반드시 관사를 딱 해줘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 하면은 톰 데오스 해가지고 앞에 관사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왜 관사를 하지 않고 또 크레마티 말씀은 말씀인데 보니까 크레마티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크레마티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흐레마라는 것인데 관사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 관사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예수죠.
그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사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 곧 거듭난 자, 구원 얻은 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 서신들은 누구의 말씀을 읽었죠? 누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바울 서신들은. 바울 서신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서신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은 뭐막이에요? 모세오경만 성경이에요. 나머지는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서예요. 그냥 자기들 역사의 흐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 서신도 누구의 말씀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요. 어찌 보면 진짜 서신에서에 불과한데 왜 우리는 성경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묵상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물론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잘 정립해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학적 정립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죠. 물론 기초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신학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라 말하냐? 바로 바울은 관사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다 누구 말이 무슨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12권 이 바울 서신서만 말하고 다녔겠느냐? 아닌 것이죠. 다만 기록되어진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기록되어진 걸로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든지 갈라디아 교회에서든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들을 수는 없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말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로고스, 서신이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바울 서신이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를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것. 분명히 구원에 이를 자들은 이렇게 한다, 이런 상태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신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은 이런 사람을 살았대, 바울은 이렇게 되었대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와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매달아 놓은 굴비가 아니죠. 굴비 봤다? 짭짤하겠다. 그리고 밥 한 숟을 떠먹는 그런 굴비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냥 바울이 이랬대, 참 은혜스럽게 말했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 서신은 나를 점검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울 서신서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육신의 배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받는 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에 가고 그 골방에 들어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렇게 갈급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다시 또 가난해지면 될까요? 우리 후세들이 가난한 삶을 또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들, 이 후세들을 위해서 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어. 왜요? 배가 부르거든요. 아직 특별하게 문제들,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해결 못할 깝깝한 것도 많지만 그만큼 절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은혜 시대에서 진리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 시대만 보고 있는 거죠. 은혜를 다 맛봤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죠. 초등학교만 계속 초등학교 재밌다고 초등학교만 있으면 될까요? 유치원이 재밌다고 유치원에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그 과정을 지나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면,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야겠다. 내가 산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자가 떡을 먹는데 그것만으로 산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는 공간복음서라고 묵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간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은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병 고침을 받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다 해결돼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진리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표적보다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물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들 보면 바로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기적들을 대부분 다 해주십니다. 뭐 부활이라든지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든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들인 것이죠. 살아난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난다 와 같은 말씀들의 의미가 육적인 해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시대의 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문제는 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떡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살아나는데 목적이 있어야 그게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살아나는 데. 그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코로 호흡을 한다. 내가 코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콧구멍 3개로 숨을 쉬면 더 잘 살까요? 그 살아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